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에 도전하라, 고넬료에 도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로마 사람,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죠. 로마 사람들 중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로마의 지휘관, 왕들 가운데 성경에 언급된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 황제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디베리오 황제가 있었고요. 또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양아들이었던 티벨리우스 황제 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언급되어 있는 로마 황제이죠. 그리고 총독으로서는 우리가 잘 아는 총독 있죠? 누구죠? 잘 아는 총독, 우리 사도신경 할 때 항상 얘기하는, 언급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죠? 빌라도 총독, 로마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의 백부장으로 알려졌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주인공 누가 있습니까? 고넬료가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든 어떤 지위에 있든 다들 이제 로마의 평범한 어떤 로마인이 아니라 로마인들을 지휘하는 지휘관들이었어요, 다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로마의 황제뿐만 아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믿고 그런 자들에게 뭔가 불신과 핍박의 대상으로 삼았던 자들이었지만, 다른 로마의 지휘관들과 달리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완전히 그러한 로마 지휘관들과 다르게 경건과 뭔가 회심, 주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대명사로 알려져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가이사라에 주둔하는 이달리아 부대, 그 이달리아 부대라 함은 이제 순수한 로마의 군인으로 구성된 군인을 말한 부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대의 백부장이다라는 것은 100명의 군인들을 지휘하는 그러한 대장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문헌에 보면 그러한 로마의 백부장의 이제 근무 연한은 보통 20년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20년 그 이상으로 군대에 더 머무를 수도 있었는데, 이들은 20년 동안 근무했으니까 은퇴할 때 굉장히 큰 보너스를 받고 그 제대한 이후에도 로마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받고 중요한 또 하나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고넬료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으로서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심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받지 않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물론 그 속에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급된 최초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고넬료를 주목합니다. 고넬료의 회심의 과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한 그가 환상과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그 기도의 시간부터 또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또 그 베드로를 만나서 우리가 다음에 또 보게 될 가이사라의 성령이 충만하게 이제 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로마인이었지만 그가 구원받은 것과 그의 신앙적인 태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비록 유대인이 설성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그 다음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서의 베드로의 설교문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깨달음을 직접적으로 베드로에게 주었던 실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 바로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고넬료, 그 고넬료의 집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고넬료의 이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그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기로 하고, 그런데 이 고넬료와 우리와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고넬료도 우리도 또한 성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다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손 들어보세요. 다 이방인이죠. 똑같이 고넬료처럼 우리 또한 이방인입니다. 이것이 공통점이죠. 그런데 고넬료와 우리와의 좀 차이가 있다면, 아니 공통점이 될 수도 있겠죠. 이 가운데는 그것은 뭐냐?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가 사는 지역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첫 통로를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정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그 복음이 이방인을 통과하게 해서 결국 로마를 통해서 온 세상 끝까지 가게 되는 첫 단추가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것을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고넬료와 똑같은 이방인이지만, 그리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만, 그 다음에 차이점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또한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믿음의 사람들, 다 같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지역에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고넬료처럼 준비해야 되는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그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고넬료처럼 준비되기를 원하고요, 그 준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새로운 일이 우리 자신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몸된 교회와 이 지역에 활짝 펼쳐져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고넬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통로를 만들고 그 가정을 축복하였고 복을 내리셨고 역사하셨는가? 첫 번째로 고넬료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와 구제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유대교에 먼저 젖어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유대인조차도 고넬료를 칭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조차도 고넬료를 칭찬했다는 말은 유대인이 했던 기도와 구제나 그 많은 것들의 경건의 삶이 자신들보다 어떻게 했다? 훨씬 더 뛰어났다는 거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 뿐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죠. 환상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고넬료에게 했던 말이 뭐냐? 사도행전 10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함께 볼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니까 두렵겠죠.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딱 나타났는데 그 천사가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 네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왔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고넬료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베드로 또한 고넬료의 집에 와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3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의 활동도 갖지 않는 자였지만, 그 고넬료를 기억하고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고 그렇죠, 50km가 떨어진 곳에 있는 베드로까지 불러다가 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를 다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나라에도 어떻게 했다? 소문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그리고 구제하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구제를 별로 안 하고 싶으신가 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죠. 내 기도는 들으시고 내 구제는 어떻게 했다? 기억하였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제는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단단히 기록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단단하게 지워지지 않는 그 손바닥에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황 권사님이 기도할 때 예배가 삶이 된다는 거, 예배가 삶이 된다는 거는요,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항상 주여 주여 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삶 속에서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아픈 많은 이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구제의 정신이고 그것이 선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가정예배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죠, 유대인들이 칭찬할 정도로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제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구제를 기억하신답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뿐만 아니라 구제를 함께하는 사람들을, 심지어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일까? 그러니까 고넬료는 기도만이 아니에요. 구제만이 아니라 기도와 구제를 들으시고 기억했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런가? 기도와 구제가 함께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2대 정신에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미 저는 지난 주일 낮, 그 전주 낮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 묶음이다. 동전의 양면이다. 톱니바퀴로 연결되어 있다. 따로 국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도와 구제는 바로 그 하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율법의 핵심 내용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 가지 행위를 같이 하는 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제와 기도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신 또 다른 이유는요, 이건 지극히 어떻게 보면 제가 연구를 하면서 책을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건 뭐냐, 그만큼 그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선행을 베풀려면 인색함보다 먼저 극복해야 될 것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 게으름을 먼저 극복하라. 그러니까 선행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인색함을 제거하고 뭔가 넉넉함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부지런함을 회복. 그만큼 모두가 다 율법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다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또 그런 물질들을 하나님 주셔요. 근데 왜 못하느냐? 인색감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게을러서 그런다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이웃을 돕는 것도 결코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처럼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 애들은 막 옥상에 가가지고 막 하트 해가지고 뭐 하나님 사랑 우리 가족 해가지고 막 찍어갖고 카톡에 올리고, 애들은 좋죠. 근데 목회자는 걱정이 돼요. 오늘 이제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어르신들이 오다가 미끄러지면 어떨까? 그렇다고 교회를 오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오늘 또 딱 보니까 낮에도 출석 인원들이 겁나게 적어졌어요. 많이 못 오신 분들이 있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눈발을 보고 쌓인 눈을 보면서 생각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신방하면서 자기는 그랬대요. 정말 그 먼 곳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올 때마다 어떤 날은 뭐 고흥에 눈이 자주 온 적이 없죠, 여러분. 요 정도 쌓인 게 뭐 20년 만이에요? 내 처녀 때 이렇게 쌓이고 처음 온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오게 되면 길이 다 덮여버려. 옛날에는 길이 제대로 안 닦여가지고. 그런데 그 두 부부가 교회를 가보겠나라고 짝대기 하나 들고 이게 길인지 아닌지 쑤셔가면서 하다가 그냥 쭉 미끄러져가지고 막 넘어져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를 왔었다. 그렇게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했었다. 그 말을 제가 몇 번을 들었어요. 그분이 생각났어요. 누군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열심으로, 그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길쭉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신 꼴등이야 그럼 기분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적어도 10손가락 안에 다 들고 싶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싶죠.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열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게을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데 따뜻하니까 추운데 또 옷 입고 나가기가 싫어. 그래서 안 오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이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색함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게으름의 문제. 여러분,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구제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부지런해요. 오지랖이 넓다 그러죠, 우리는. 그냥 뭐 도울 일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쫓아갑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죠. 열심히 해요. 부지런합니다. 그런 사람이 도울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난 부분이 있어도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재정도 털고 시간도 털고 열정도 털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거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구제하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연보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궤연보라고 하는 방법. 그곳에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딸랑딸랑 넣는 거. 요렇게 우리가 구제연금 하는 것처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직접 구제받을 사람들이 성전 미문 앞이나 부잣집 대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컵을 듣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잔연보라 그래요. 컵을 들고 이렇게 하면 그곳에 먹을 것도 주고 또 돈도 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구제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칭찬할 정도였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넬료가 그 정도의 구제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넬료는요, 유대인까지 칭찬할 정도였다. 그는 고아와 과부들을 찾아갔죠. 게으르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백부장입니다. 로마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평범한 유대인도 아니고 그 유대인 중에서 가장 못 살고 무시받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구제하는 역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도 열심을 다하고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꼬박꼬박 기도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과부들을 찾아가 구제하는 그런 특별한 특심을 가지고 있기에 누가 기억했다?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독실한 바보, 그러니까 신실한 바보.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겉으로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선행은 완전히 외면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나 혼자만 열심히 기도하면 돼.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 그게 모든 게 다 됐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는 들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 분명히 말씀해 우리의 구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으심을 넘어서 기억하신다, 기록하신다. 겉으로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어떠한 선행도 외면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이것은 나 혼자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종교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이 고넬료에게 우리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구제도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가장 큰 구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려준 주님의 그 행위가 바로 구제이죠. 교회의 교회됨은 기도와 구제가 반드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정책동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어떻게든 내년에는 기도도 더욱더 확실히 하고 구제도 이전보다 더 확실히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길두교회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두교회를 통해서 이전 교회들이 써내려가지 못하는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도와 구제를 발맞춰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목하실 정도로 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우리 길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방인들의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을까? 고넬료는 말씀을 듣기를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사모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기도와 구제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말씀 듣기를 정말 사모했어요. 고넬료는요,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재물이나 기관이나 단체에 뭔가 자기가 기부를 하고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맛에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뿌듯함과 짜릿함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집니다. 구제와 기도를 균형 있게 잘하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이 뭐냐? 여러분,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왜?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뭔가 빠지는 것 없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지금 겸손함으로 그 두 가지를 잘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교만함이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에서부터 나타나냐? 뭔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가 충만하게 그것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만이 들어가기 순간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평가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은 거부합니다. 또 자기를 감동시키는 말씀은 좋아하지요.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은 어떻게 귀를 닫아버립니다. 왜냐? 자기 스스로가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게 구제와 기도를 다 같이 균형 있게 한 사람들이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함정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는 이 문제를 기가 막히게 잘 극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가 이방인 선교의 첫 단추를 연 놀라운 시작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그가 정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또 그 겸손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정말로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가운데 그에게 9시 기도할 때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해서 듣고 말하자 베드로를 청해서 듣고 배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가족과 친구들을 함께 다 모아놓고 고넬료는 듣고자 했습니다. 자신 혼자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모시고 온다고 하니까 자기의 가족들만 친구들 싹 다 불러 모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 33절의 말씀 그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한번 우리 같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말씀을 향한 그의 정말 사모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는요, 첫 번째로 모든 것을 듣고자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반드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갈릴리 어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과 갈릴리 초원에 있는 일개 어부, 그러니까 바라볼 수도 없는 사이예요. 둘이 만날 수도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마음으로 다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도 떨어지는 말씀이 있지 않도록 깨알 같은 거라도 밥 한 톨이라도 내가 다 먹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다 듣겠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게 되면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부장은요, 자신이 말씀을 드리려 베드로 앞에 지금 있잖아요. 자신과 함께 자신이 초청한 모든 사람들이 다 베드로 앞에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런데 고넬료는 어떠한 마음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 앞에 있는 그 베드로가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개 어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 베드로를 볼 때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자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자로 본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으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한 톨이라도 땅에 떨어졌겠습니까? 그 마음은 겸손해하면서부터 시작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니 여러분, 그러한 고넬료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실 베드로가 자기 집에 모셔와서 그를 만날 때도 보면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보여줘요. 25절에 뭐라고 했냐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이제 초청해갖고 들어왔을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리며 절했다. 베드로가 높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역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느 말을 할 정도였어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라. 나도 뭐다?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나이로 치자면 여러분의 자식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손주뻘에 가까운 나이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지도 못했고 배움조차도 여러분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자리에서는 저는 결코 어떤 사람의 한 아들로, 어떤 사람의 한 남편으로, 어떤 가정의 가장으로, 아버지로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말씀의 대언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 우리의 사역자들, 특별히 이제 부임한 많은 전도사님들,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기도하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사석이 아닌 공적인 영역에서 강단에 서 있거나 사역을 할 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는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다. 젊지만, 여자이지만, 사역의 경험이 부족하지만 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을 정말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교단은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을 가진 이 나라에서 여자 목사를 세우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 목사를 세운 최초의 교단이 우리 교단이고, 또한 그 목사님들 중에서 왕성하게 사역이 진행되는 것, 그것은 뭐냐? 어떤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 훈련을 받고 주의 종으로 세워진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바라보고 존중하며,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고넬료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될 때 정말로 그 목사가, 그 사역자가 삐뚤어진 자기 말을 전달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새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에게 도전하십시다. 말씀을 듣기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그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들을 수 있었고 바르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 고넬료가 바르게 듣고 제대로 듣고 반응해서 가족과 친구와 지역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사사 엘리, 그 엘리 시대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않는 그때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무엘이 드디어 깨달았을 때,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니까 어두웠던 그 사사시대의 그 어둠이 밝아졌죠. 그래서 그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 시대는 무슨 시대냐? 왕정 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정말 목숨을 걸고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들어야 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들어야 하고,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들어야 하고,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주의 말씀을 모든 것을 다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들어야 바로 사는 것이고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넬료는요, 기도와 구제의 삶에서 말씀을 듣는 신앙으로 발전하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넬료의 이 믿음과 열심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게 됐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고넬료를 기억하시고 그 고넬료가 있는 그곳에, 저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가이사랴 땅에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가이사랴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또한 고넬료에 도전합시다. 지도 이방인이고 우리도 이방인인데 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못하고 왜 고넬료만 해야 됩니까? 답은 그거예요. 기도하고 구제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정말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듣고 바로 듣고 제대로 듣고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흘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로 저는 반드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넬료를, 21세기의 고넬료가 되셔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